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며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과 죄와 타협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얼마나 틈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타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신랑을 맞이할 줄 아는 참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7주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주제처럼 길게 하셔서 내용에 맞는 주제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보다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건 짐승들은 혼과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찾아오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영역이 다 다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이게 우리의 몸이고, 그리고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요소는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인간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 본능을 무시한 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영이 없는, 양심이 없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이 인류의 해악이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얘기는 양심도 없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실 때 그 시작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양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 속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이 사람이 죽으면, 따라서 합시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그 생명이란 뜻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호흡하고 걸어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실 때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있지만 너희 영혼의 실상을 살펴보면 죽은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4대 교회,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 심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경고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딱 믿고 나면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순간 간음한 죄니라. 네 이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새겨지는 순간 너 이미 살인을 저질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죄로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부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양심에 찔림이 오기보다 그냥 무덤덤하기 시작하고 그게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다가 큰 비극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결말로 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서닭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그에게 맡기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99%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아담 내가 너한테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해 줄 거야. 근데 너와 나와의 하나의 이
계약을 하나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밖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돌아다니던 그 순간 하와가 뱀이 와서 그 꾀임에 넘어감으로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제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때 그 아담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과실이 무엇인지. 이 과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와가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니까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을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그거 아니야 라고 명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 되기에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담이 그 순간에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 어떤 죽음이 찾아왔냐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서 너는 흑이니 이제 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죄의 수치를 가리우고 싶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기에 다 가려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나뭇잎 엮어서 옷을 입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그 옷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그 수치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쪽에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아무리 가려보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를 찾아 아무리 헤매도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 가리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 죄를 자꾸 가려보려고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신을 그리워하는 신령은 있는데 기능이 상실한 나머지 자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헤멜미의 귀신 신자. 귀신을 찾아서 헤매다가 덥석 붙잡은 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저 세상 종교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같은 종교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믿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명의 복음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허우적거리는 그 우상 단지에 손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찾아와 주신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허우적거리며 찾아갔지만 이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기쁜 소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실체가 될 때 다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그냥 종교적 활동만 하는 걸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되면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한 달 되면 따박따박 11조 하면서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그러면 한 주를 살아갈 때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전혀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도 없고 양심에 아무런 소리도 없고 주님의 어떠한 영향력도 내 삶에
전혀 미치지 않는 삶. 그런데 주일만 되면 열심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한 번도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열심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따박따박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런 종교 형식과 제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종교의 행실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말라기서에 보면 400년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형식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뭐라고 한탄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제사를 그만 드려라. 더 이상 그 썩은 재물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예배할 거면 제발 성전의 문을 닫아라. 나는 아무도 이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이 제사의 재물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찌 제사를 우리가 드렸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재물, 그거 니네라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사람도 받지 아니할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상처 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 나한테 예배 때웠다고,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난 받지 않아. 아멘. 여러분,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때우고 가는 거,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해치우고 그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영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내 영혼 살아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구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학업이든 교회 안에 있든 어느 곳에 관계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력만 가지고 절대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너가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살아가 줄 거야. 너와 함께.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 붙잡고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더니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죄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기니 또하니 내 모든 삶 내 기쁨 주만 안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네. 주의 사랑 잡힌 것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죄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돌아보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되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뜻하고 진정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심령이 주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힘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과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들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살아있는 심령들이 교회 안에 꽉 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폭풍처럼 휘몰아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심령 가운데 이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여러분 그 죄인된 심령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본인께서 생각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의 방편을 갖고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간의 그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그 죄악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서 가죽옷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짐승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주님께서 직접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가죽옷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팔을 넓게 벌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짝에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값싼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기에 여러분 값주고 살 수 없기에 값없이 은혜로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은 심령이 살아나면 이제 어디로 시민권이 옮겨지게 됩니까? 맞아, 하늘 시민권을 얻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은 구원의 결과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인간들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구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결과의 절대 목적이 아니기에 왜 아담과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찾아온 영적인 죽음은 뭐였죠?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목적은 그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아멘. 사람들과 끊어져서 그 아담을 지으셨을 때 영원토록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늘 거느리며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간절한 목적은 그 이별했던 잃어버렸던 영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 아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영생은 나랑 깊이 사귀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얼마나 공유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심정이 마음에 와 닿아서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교회 안에 허드렛 일 시켜도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한테 몸된 이 주님의 성전에 이런 일까지 맡겨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은 결과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그리고 6장 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6장 6절입니다. 6장 1절, 6장 6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은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마음속에 전달됐으면 내가 너한테 베푼 건 그냥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전부를 쏟아 부어준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다면 너도 나에게 사랑으로 나와오려. 그냥 종교로 나오지 말고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로 내 앞에 나와오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이 있다고 헌금하는 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여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여러분 그 물질에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아가세요. 마음을 받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짜 살아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